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긍정 마인드와 행복 이제 13주차 덕목과 성격 강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 주차는 반반 나눠서 12주차랑 14주차에 같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번 시간에도 공지해드린 것처럼 6월 17일 오늘을 성격 강점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14주차 영상은 영상이랑 같으네요. 네. 어쨌든 영상의 삶에 대해서 이따가 또 여러분이 연달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번 학기 강의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거라 좀 더 이제 지루하거나 재미없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학기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교와 영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이 앞부분 두 개는 저번 주차에 같이 얘기 드렸고, 오늘은 이 뒷부분, 종교와 영성, 그리고 종교와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긍정 마인드와 행복을 수강하는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종교와 영성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이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이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어,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어떤 최근에 또 어떤 땡땡땡이라는 종교 때문에 우리 코로나 문제가 또 더 확산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종교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긍정심리학 책에서 이 종교와 영성을 한 챕터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긍정심리학하고 이 종교나 영성이 관련이 꽤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기본적으로 종교나 영성에 관심 많은 분들은 그런 토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종교나 영성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어떻게 우리의 행복이나 웰빙에 관련되는지 이 정도를 그냥 내가 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여기 써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은 이제 1950년, 70년 요때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이제 유명한 책이 됐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되게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이 책의 내용은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분이 나치 수용소의 수감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수용소라는 공간은 얼마나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겠어요. 왜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고, 또 며칠 전까지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이제 좀 의아하게 느낀 게, 이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수용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을 했을까? 혹은 또 수용소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이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내재하는 의미를 모색,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관점,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 수용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즐겁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런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경험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네,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더 찾게 되는 거죠.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력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관점을 더 찾아내고, 이러면서 이 안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빅터 프랭클이 그걸 관찰을 하고, 물론 본인도 수감자였지만 그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내용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되게 저는 사실 이 책 읽은 지 10년이 넘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거의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책이라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찾지 못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주장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생존에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매우 그 불행하고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네, 충분히 생존에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강조하죠.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서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의미에 대한 얘기를 이 강의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상담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살아갈 의미를 못 찾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삶의 의미라는 건 없다. 개개인마다 다 삶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의미는 어디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뭔가 나는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의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미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 어떤 인생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좀 마련하고 싶은가. 뭐 예를 들면 그게 사람들을 좀 더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나에게 큰 가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흥미나 여러분의 취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의미를 만드실 때 많은 어떤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 아니 왜 종교랑 영성 얘기하는데 의미 얘기를 하냐, 그 뒷부분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인간이 의미를 추구해야 생존하느냐? 의미 추구 밑에 네 가지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가 뭐냐면 목표, 가치, 자기효능감, 자기가치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방향성을 좀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해서 어떤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게 인간에게 있는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인데요. 내가 삶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옳고 선한 행동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효능감인데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감을 좀 가지고 싶고 뭔가 도전을 하고 목표를 이루는 걸 통해서 이 자기효능감이 또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한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자기효능감이랑 관련해서 해석적 통제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적 통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나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되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동을 했다.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진짜 나쁘게 뒷담화를 했다는 거를 내가 전에 들었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친구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다 무너지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엄청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내가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내가 앞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 함부로 너무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경험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도 그 고통스럽고 배신감이 큰 경험을 좀 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석적인 통제인 거예요. 근데 이 해석적인 통제가 의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요. 이게 종교라던가 영성하고 관련이 큰 게 종교나 영성에서는 내가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런 해석적인 통제를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많이 하고 있죠. 여러 종교마다 다 다를 텐데 뭐 막 그 뭐지 불교에서는 근데 불교를 전혀 잘 몰라서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그 붓다라고 하죠. 붓다가 40뭐 밖에 나가서 그 되게 호화로운 어떤 좋은 조건 가정의 환경을 버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금식을 하셨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거에서 겪는 고통, 또 이제 예수가 자기 제자의 그런 배신으로 인해서 그 또 고통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고 요런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삶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고통을 좀 위로받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또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제가 사실 종교가 없는 건 아닌데 종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네요. 그다음에 자기가치. 자기가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을 위한 욕구. 그 얘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내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되는 걸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진짜로 저를 비난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평가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욕구인데, 이게 너무 자꾸 좌절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런 비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추구의 이런 네 가지 욕구가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위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효능감과 통제를 믿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죄송해요. 네, 알람이 울려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제 의미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종교랑 관련되냐면 종교와 영성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욕구를 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들에서는 각각의 종교마다 내세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좀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의 규범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어떤 금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장에서 잠깐 얘기 이미 했는데, 삶의 의미와 기원을 설명해 주고요. 그걸 이제 해석적 통제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종교적인 틀 안에서 자기 가치를 어떻게 느낄지 이런 토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내용, 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종교를 믿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좀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종교와 영성을 통해서 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의미 추구를 하는 것과 종교가 매우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교의 상징들이 나와 있는데 세상의 주요한 종교와 어떤 영적인 전통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손꼽히게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와 의미 추구가 관련이 된다는 거고요. 종교와 영성의 다양한 관점을 이제 좀 볼 건데 그 전에 각 나라마다 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신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고 종교적 경험을 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보면 미국이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런 쪽은 신을 믿는 게 거의 90%가 다 넘네요. 매우 높아요. 그리고 종교적 경험을 했냐라고 했을 때도 미국이 좀 높은 편이고 이탈리아도 뭐 꽤 높은 편이지만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치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교적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은 약간 형식적인 부분들, 신앙이라는 거, 예식, 교리, 예배 장소 이런 거. 개인적 의미는 신과의 독특한 관계, 경험 아니면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뭔가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을 개인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랑 영성을 우리가 자꾸 나눠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거랑 종교적인 건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성적인 사람인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근데 저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의 종교를 가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잘 모르기도 하고,
종교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그 주말마다 그 종교 활동하거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요새는 종교 활동 거의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많이 좀 예전하고 달라져서 좀 아쉬운데, 음, 그렇지만 제가 막 종교에 몰두하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또 영적이거나 영성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런 삶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건 고정된 교리와 예식과 관련된 거고, 영성은 종교적 체험에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다 모든 종교가 그런 거 아니지만 종교의 일부는 독단, 권위주의, 맹목적 신앙, 복종 이런 것들과 연합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학자는 굳이 종교 안에서 영성을 추구해야 되냐, 영성은 전통적인 종교 밖에서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나는 영적이고 종교적,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이제 딱 그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건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둘 다 아닌 경우가 사실은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도 한 20% 가깝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할지 좀 궁금하네요.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와 영성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74%라는 수치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교를 믿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정의는 사실 종교의 본질은 신성함이죠. 신성함. 신성함 때문에 우리가 경외심, 존경심, 공경심, 숭배심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삶의 의미와 피할 수 없는 고통, 비극, 부조리, 죽음의 결말 이런 우리가 존재론적인 질문을 이제 살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신성함과 관련된 방식으로 의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의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 가치, 자기 통제, 친밀함, 보살펴주는 관계, 삶의 방향, 개인 성장 이런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좀 더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영성은 그거랑 좀 달라요. 영성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런 게 없이도 신성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신성한 걸 찾으려고 하고 그런 걸 알기를 원하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한다. 혹은 그들이 생각한 것들을 신성한 것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운명처럼 느낀다거나 뭐 아니면 뭔가 나의 삶이 누군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성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신성함이라는 거는 어떤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교와 영성을 왜 얘기했냐면 웰빙과 관련시켜서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종교는 건강 혹은 웰빙이랑 정적 관계다. 즉 종교를 믿을수록 건강과 웰빙도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크진 않고 약간 작지만 일관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종교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죠. 종교적인 헌신이 높은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도 더 높다. 이걸 보고 제가 다시 내가 요즘에 종교 활동에 너무 소홀했는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도 종교적인 개입이 클수록 비행 행동이 적고 알코올, 약물 복용, 이른 성행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약간의 안전장치 같은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와 건강을 보면 정신 건강보다 신체 건강에 더 효과적인 걸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약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종교를 매주 꼬박꼬박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낮은 사망률이 연구가 이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매주 종교 활동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왜 종교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종교에서는 주로 건강한 습관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도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금식하는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흡연이나 음주 또 심지어는 외도까지도 금지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건강한 습관을 더 키울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영혼의 집으로 신성하게 보기 때문에 더 건강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지.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서로 되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 혹은 신체적 건강에 큰 이득이 있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게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자원과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강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뭔가 더 삶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목표의식이 더 크고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종교가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웰빙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애착 이론과 신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가 신과의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꼭 일치하다는 건 아니고 내가 부모랑은 불안 양가적 애착인데 신과는 안정 애착을 맺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와 덕목은 이제 종교가 그러면 어떤 덕목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덕목을 통해서 훌륭함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일단 용서라는 덕목. 종교에서는 용서하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감사하라는 덕목. 이 두 가지가 매우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용서와 그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용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서는 용서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감사할 거리를 막 찾으면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조건,
부담 조건, 사건 조건 요 세 가지로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과제로 제가 드렸는데 사건 조건은 굳이 안 써보셔도 될 것 같고 감사 조건과 부담 조건에 대해서 한번 5가지씩 적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 조건으로 적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부담 조건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걸 과제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차의 과제는 이제 쭉 저의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종교와 영성에 대한 경험이나 관점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적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 조건, 감사 조건을 실제로 써보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